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길 예수님입니다. 주일에 우리에게 왕의 길,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감투 딱 씌워놓는다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어 놓으시고,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젊은이의 그 때를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되려니까 고난이 있구나, 그냥 왕 안 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이 길이 왕의 길이었구나, 감사합니다. 똑같은 길을 갔는데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까. 분명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몸이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요. 집으로 갈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의 길 고난의 길인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사무엘상에 다윗이 갔던 그 길인데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은요, 어차피 한 번입니다. 우리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끔찍하게 죽으면 대단한 순교자의 삶이고, 한 사람 돕다가 죽으면 별거 아닌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땅의 삶에 이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동굴로 가잖아요, 그죠?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빚지게 되고, 그 빚지는 것은 뭐 부자는 빚을 안 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빚을 지면 크게 빚지고 망하죠.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빚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인생이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막 이만큼 쌓아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원통한 자,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오해받고 오해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환난 당하는 것도 있고 좀 빚을 질 수도 있고, 우리 또 믿음의 간증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와, 뭐 100만 원 빚져가지고도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빚졌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역전되는 그런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그 절정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사망. 고난의 끝은 사망이죠.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가장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래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을 고난대로 당하다가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의 크기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으로 막 이만큼도 이겨냈는데 나는 지금 요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하는구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결국에는 나이가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막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얼마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막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와 저희 시끄러운 제 있잖아요. 누구인가? 저 생명이라는 것이 거저 생기고 자라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그걸 몰랐을 때는요,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겠지.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고 창조도 누가 본 건 없으니까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에는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한 거라면요, 적자 생존이고 살아남을 만한 놈이 살아남은 것이고 하다면요, 저런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생명에게는 더더욱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어려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눈뜬 이 날이 다르고요, 공기가 다르고 나의 컨디션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라질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라질 때는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정치인들 싸우는 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적인 그런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요 근래 10년 만에 자살률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막 대통령 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고 모든 생명이 존중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늙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어버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시체예요, 시체. 다 죄인. 그런 시체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살려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어쩌면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거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죽음.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병 없고 하는 그런 육신의 복이 아니라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것도 갖추지 않은 늙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사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딱 마치는데요. 사실 주일날 그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토요일 밤에 그래 내일 주일 오후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좀 쉬면 되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준비를 다 하자 막 이러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드리고 이제 쉬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신방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승화 집사님께. 그런데요, 그냥 신방을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위독하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갑자기 엄청난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인간적인 제 수준의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걱정하고, 제가 뭐 집사님을 다시 살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인데 순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의 것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내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냐?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다 고백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순결함,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결한가요? 저는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념을 지지하느냐, 그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가 선택한 그 이유,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다른 기도할 힘이 없으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 기도해줘, 기도해 주니까 정말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의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가족이니까 막 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고요. 저는 어머니가 상황을 당하시기 전까지 우리 뇌가 정말 중요하다, 뇌가 우리 사람은 정말 신경 하나가 민감하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몰랐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 손도 댈 수 없는, 의사 선생님도 손댈 수 없는 작은 혈관이 피가 막혔는데 거기에서 오른쪽 마비가 온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뭐 수십 년 기도 생활 하시던 어머님도 당황하셨어요. 거의 뭐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뇌의 세포, 신경 하나 딱 눌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뇌졸중 때문에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마비가 오기도 하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시지 않고 지금은 한 3주째 재활을 하셔서 이제 조금씩 걷고 계십니다. 정말 이 기도의 힘 놀랍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는 또 우리 한 성도님 죽음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요,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 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 가장 세상이 강력하게 일하고 있었을, 역사하고 있었을 그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나 이제 자유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